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37번 말씀을 보시면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죽음은 바로 이 영과 육이 이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 또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죽음에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모든 인류에 임하는 이 죽음은요,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육체는요, 이제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은 죄를 범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취하였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음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요,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요, 분명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결과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죽음을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작일까요? 이제 우리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소망 중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을 때 또한 유익, 축복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질문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죽을 때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믿는 자들은 죽음 또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하나가 되게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되어진 연합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망,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사망이 우리를 정녕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을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야. 이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상태고요, 그 하나된 상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 죽는 그 순간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또한 소망 중에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평안하고 또한 영원한 그 삶을 소망 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믿었다라면 어떠한 모습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제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호스피스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이 육신과 또한 영의 분리가 돼서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서 썩어서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요. 영은요, 부풀리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드디어 온전해지는 거,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죄를 모두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권속들 그 아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생활하기 때문에 죄에서 또한 그 어둠의 세력들 유혹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어지고 온전히 성화를 이루시는, 온전히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하늘에서 그러한 영들이 함께 하신다. 그 곧 믿는 자들이 죽음과 함께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영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구원에 하나님 천국에 안 가고 막 떠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그 육은 반드시 흙에서도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영혼은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곧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디예요? 심판에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육신이 벗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즉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어디 떠돌다가 며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이 모든 제도들이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냐면 불교도 섞여 있고요. 유교도 도교도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고 하나씩 새로워지는 그 과정들이 좀 고충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장례 문화라든가 또한 또 추도 예배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분명히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죽는 그 순간에도 지금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이건 좀 찾아봐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요. 거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거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부자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알아요. 근데 보면 천국과 지옥은요.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다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이러한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나와요. 가톨릭에선 연옥이라는 이 교리로 통해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에 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 가족 중에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 헌금할 때 땅그랑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소리와 그 공적이 쌓여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교리를 피우고 있어요. 전혀 틀린 거잖아요. 이러한 교리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요. 여러 가지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조상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은 그 영혼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는 자들은요. 거기서 끝이에요. 보면 그 부자도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나사로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라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오지 않는다라는 거,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사는 누가 와서 먹어요? 조상들이 와서 먹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무속인들의 그것은 조상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떠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어둠의 권속들의 수하들에 있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상을 섬기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실 때 잘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죽으면 다 영혼으로 가요. 그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가서 막 누구를 부르면서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죠. 그거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오래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썩어서 그 육체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새로운 그 죽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때 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그 흙에서 안식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것이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의 죽음은 곧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하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으면요, 이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부자같이요, 마지막 심판의 부활까지 고통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요, 그 근거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죽음을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담대하게 소망 중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이 마지막 그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해요.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질문했습니다. 굳이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굳이 부활하여 육신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영원한 작정으로 하신 것처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다시금 죽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가장 이쁜 모습 아니에요. 죽은 모습 그대로. 그러면 너무 불공평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는 다 동일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걷지 못한 그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 모습대로 부활했는데 그 모습이 천국에서는 흠이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때까지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안식에 들어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것은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림동 사건을 보면서 참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무작정 칼을 뒤로 숨기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냐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또한 세상 가운데 주목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이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이 죽음을 통해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는 죄의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일심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일심교회 벤치에 보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도 저기에 많이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립지. 그러나 지금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가서 계신데 얼마나 좋겠냐. 지금 아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참 부럽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래요. 맞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좋으시겠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슬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일해요. 그러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을 소망 중에 이기고 소망으로 나아가서 정말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 되어 정말 기쁨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늘 천대받고 이 땅에서는 슬퍼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죽음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자유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소망 중에 그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은요, 매 순간순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요, 마지막이 다가오면요, 믿는 자들도 당황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잘 준비한 자들은요, 오히려 정말 건강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30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러나 위암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분 또한 호스피스에 있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려줬는데 가실 때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고 와요.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 사역에 찌들어가지고 늘 고생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병원에 신방 가는 것도 너무 지쳐서 가는데 갈 때마다 웃어서 그 기쁨으로 반겨주는, 그러면서 끝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해 주시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믿는 자들의 죽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다가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시작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